무더운 여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여름을 보통 휴가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동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휴가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벗어남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는 것, 휴식을 얻는 것이 사람들이 휴가를 통해서 얻는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에는 교통체증을 의식해서 멀리 떠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뭐라고 하죠? 호캉스라고도 하죠. 호캉스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여유가 안 되는 사람, 또 밖에 나가기를 귀찮은 사람은 집에서 보내는 홈캉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호캉스든 홈캉스든 이러한 것도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업무나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내 몸과 마음이 나만의 또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휴가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휴가에서 쉼이 빠진다라고 하면 휴가를 갔는데 뭔가를 계속 하느라고 지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휴가라고 할 수 있을까? 휴가에서 휴자는 쉴 휴자인데 쉼이 없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면 그건 휴가라고 볼 수 없겠죠. 또 휴가를 가기는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본인의 업무를 가져와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휴가라고 할 수 없겠지요. 주변 사람들도 불편할 것이고 본인도 결국엔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빠르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사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정규적인 쉼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성과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일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데 고된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끔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좀 한숨 좀 돌리고 마음을 좀 고르고 다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대한 책임이든 아니면 목표를 위한 것이든 먹고 살기 위한 것이든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휴가와 쉼에 대해서 말하다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죽음이 뭘까? 왜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성경적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은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죽음이 떠나가신 분과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죽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절이지요. 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명의 단절이고 고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지금껏 관계를 맺고 유지했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떠나보게 가신 분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친분과 관계를 쌓아왔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든 그가 얼마나 앞으로의 날에 대한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든 죽음은요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중지시켜버립니다. 죽는 순간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절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죽음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주기의 생은 마감되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듯이 새로운 생,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시작이 다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필 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에게는 잠이 꼭 필요할까? 그냥 시간이 계속 이어지거나 밤이 없이 낮만 계속 이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지 않으셔서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어도 무리가 되지 않고 24시간 깨어 있어도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바쁘고 할 일 많은 요즘 세상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막 끝내야 되는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어떤 일을 많이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시간이 아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잠을 안 잤으면, 졸립지 않았으면, 피곤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밤을 만들지 않으시고 잠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지 않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아예 우리에게 잠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세상은 더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날과 날 사이에 밤이 있도록 하셔서 하루와 하루가 구분되도록 나누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만 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날의 구분이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루는 몇 시간으로 구분되죠?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계속.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이 돌아가요. 또 한 주간은 며칠을 주기로 끝나죠? 7일을 주기로 끝나요. 어제까지 우리가 7일을 마감했고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함을 통해서 7일이 또 지나가면 우리는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한 주 한 주를 우리는 보냅니다. 또 한 달은 30일을 내외로 해서 한 주기가 시작이 되고 한 주기가 끝납니다. 1년은 365일을 주기로 해서 끝이 나고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반드시 주기적으로 마감을 하고 마감 뒤에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삶이에요. 하루가 끝나면 하루가 열리고 한 주가 끝나면 한 주간이 열리고 한 달이 끝나면 한 달이 열리고 1년이 끝나면 1년이 열리는 거예요.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경험하고요, 매 주간을 경험하고요, 매 달을 경험하고 매 년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 주기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감이 없이
끝과 시작이 없이 직진만 있는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도 없고 밤도 없고 매일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 하루에 구분이 없이 잠도 없이 계속 남만 지속되는 삶이면은 어떨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시간의 순환이 있고 주기적인 마감과 시작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아쉬운데 이걸 더 끝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잠자는 것조차 아까운 우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이 어떤 주기가 끝이 나고 시작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순간에 우리는 돌아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끝내면서 하루를 무의식 중에 돌아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보냈나? 누구를 만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고 끝이 나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돌아보아요. 하루에 모든 것을 끝마치고 노곤한 그 몸을 누이면서 내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본다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를 그냥 막연하게 잊고 내일에 대한 그냥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망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새로운 시작이 됐을 때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날에 소망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그런가요? 한 주간을 끝내면서 한 달을 끝내면서 1년을 끝내면서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새로운 다짐과 태도를 갖고 오늘은 지난주는 지난달은 올해는 내가 아쉬웠으니까 내가 좀 나태했으니까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하는 삶보다는 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반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끝에 하나의 창조를 추가하셨습니다. 그 추가된 창조가 뭔가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고상한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떼고 쉬셨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아요. 뭔가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 일상과는 뭔가 동떨어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안식의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은요, 쉽게 말하면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쉬는 날로 여기 왜 오셨어요? 쉬어야지. 쉬는 날이에요. 또 뭐예요? 엿새 동안 꼭 쥐고 못 놓던 일과 계획, 그 생각, 집착을 잠시 우리의 손에서 떼고, 손에서 뗀다는 건 뭡니까? 내 손에서 놓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안식, 쉽게 말하면 즉 손을 떼고 쉬는 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쉼을,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쉬는 것은 복된 일이고요. 쉬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너무 다르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만이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만이 복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쉬는 게 복된 거다. 쉬는 게 거룩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쉬는 거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쉬는 거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 불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는 거는, 안식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자는 하나님이 하셨듯이 평소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쉬셨듯이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듯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신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쉼이 반드시 삶에 포함되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쉬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는 정말로 쉬고 있습니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계명 안에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끝에 이렛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는.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쉼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한다라는 게 뭔가요?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날 며칠 뒤에 그 날짜를 단순히 언제 돌아올지 날짜의 위치를 기억하는 건가요? 날짜의 주기를 기억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나를 기억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의 의미가 뭔가,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함정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라는 단어의 함정에 속아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봉사하고 막 해야 되는 것,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것처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바쁘고 뭔가를 노곤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과 안식 즉 쉼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쉼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여겨서 지키는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본인이 드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고 각종 회의와 모임을 다 해야 되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온종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신자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봉사를 해야 믿음이 좋은 신자로 받아들여지는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몸도 마음도 가볍고 그리고 가뿐한 상태로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오늘 하루 제대로 보냈나? 헌신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신자들의 주일에 대한 현실 아닌가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몸이 막 녹고 나면 오늘 주일 제대로 보냈어, 뭔가 많이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있는데 몸이 너무 가뿐해요. 뭔가를 할 힘이 막 남아있어요. 그러면 뭔가 찜찜해요. 네. 도대체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쉬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손을 떼고 쉬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해지고 지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지치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기간을 갖고 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고 해서 피곤을 끼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에서 손을 떼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탁 우리 표현대로 침대나 의자에 탁 지친 몸을 누이고 쉬시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일을 어떤 중단하는 것, 쉬셨다라는 말은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에서 손을 떼셨고 쉬셨다는 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것은 진행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은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목적, 내 목표, 내 집념, 그리고 일에 쏟았던 열정을 그 쉼의 순간에 중단한다, 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야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로 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셨다라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일은 중단이 있나요? 우리의 일에 끝마침이 있습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일을 시도하고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어떤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직장의 일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일이 있고요. 은퇴를 하더라도 또한 맡겨진 일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시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다 마쳐야만 사람에게 쉼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과연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쉼을 가져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의를 의지적으로 중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추진하는 일들을 내가 중단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집념, 우리의 열정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막 내 일에 내 계획에 몰입해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은 어떻게 해야 시작될 수 있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중단하고 내 걸음을 멈추어야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를 멈추어야 됩니다. 나를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걷고 싶은 걸음을 여전히 걷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함이 시작되지도 않고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원하고 거룩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쉼을 갖지 않고 구별하는 그 시간, 멈춤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열망하지만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내 것으로 가득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내 믿음의 방향이, 내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재조정되고 그리고 변화와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단지 그냥 열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돌아보면 정말로 잘 노는 사람이 정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저는 잘 쉬지를 못해요. 저는 돌아보면 쉬면서도 불안해하고 쉬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고민하고 놀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거룩한 삶도 믿음의 삶도 진보가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논다라는 거, 잘 쉰다라는 건요, 그냥 생각 없이 무작정 논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에서 손을 떼고 중단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쉼은 유익이 없겠죠. 여러분, 월요병, 휴가 후유증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통으로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건 뭘까요? 쉼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을, 내 태도를, 지금까지 내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과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잠시 발을 빼서 내 삶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과 흔적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과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엉뚱한 소리, 틀린 소리를 내는 내 삶의 방향과 믿음을 조율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재료로 만들어진 값비싼 피아노라 할지라도 조율을 하지 않으면 좋은 피아노인가요? 그거는 그냥 비싼 피아노예요. 근데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율을 하지 않은 피아노는 좋은 피아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피아노를 갖고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연주자가 연주한다 할지라도 조율이 되지 않은 피아노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곡,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아름다운 소리를 절대로 내지 못합니다. 좋은 피아노는 뭔가요? 조율이 잘 된 피아노지요. 조율이 잘 돼서 그 제음을 내는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인 거예요.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비싼 피아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율이 잘 된 피아노가 필요한 겁니다. 피아노는 반드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주하다가 조금씩 늘어지고 틀어진, 미세하게 틀어진 그것을 반드시 조율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주자이시죠. 연주자는 흠이 없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피아노인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율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내 외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을 가지고 내가 비싼 피아노니까 나는 좋은 피아노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을 내지 못하고 틀린 소리를 내고 엉뚱한 소리를 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지. 여러분, 왜 신자들이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삶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결국에는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주일을 여유 있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무엇인가 바쁘고 숨 쉴 틈 없이 봉사한 다음에 집에 갈 때쯤 되어서는 몸이 녹초가 되어야 주일을 제대로 지켰다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주일에 왜 예배를 2번이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여러분 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위험한 발언인데요. 주일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럼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인가요? 성경에서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정의한 구절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찾아보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모여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아의 욕구와 욕망, 집착, 인간적인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조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조율도 받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같은 예배를 하루에 2번이나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번이나 드렸는데 2번 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하나님하고 안에서 나를 돌아봄도 없고 조율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럼 그 2번의 예배가 무슨 의미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 오늘 예배 2번 드렸어. 주일 성수에서 그냥 인간적인 스스로의 위로? 그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보는 것,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조율할 시간이 없이 목회자가 이미 해석한 그 생각과 의견, 목회자의 신앙관과 목회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과연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설교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일 뿐 목사의 설교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 진리를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가 2번 반복해서 듣고 그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진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새로운 삶이 열렸을 때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맡겨진 내 세상의 일에 그 소임에 소홀해지고 지장을 주는 게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걸까요? 앞으로 주일에 제가 어떤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왜 그러냐고 항의하셔야 돼요. 그게 안식하는 거냐고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에게도요, 이 많은 모임을 통해서 이 많은 모임이 많으면요, 목회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자꾸 여러분에게 제 생각과 뜻과 그걸 자꾸 주입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은, 예배는 저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의하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만도 족합니다. 이 예배가 갖춘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주어진 일, 맡겨진 소임, 책임을 모든 일을 힘써 해라. 성실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안식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한 사람만이 거룩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안식을 누린 사람이 다시 주어진 엿새 동안에 주어진 모든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도리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동료에 대한 돌봄과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사명에 대한 노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엿새 동안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의 순간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흔히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일상의 삶과 걸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는데요, 거룩한 쉼 이후에 거룩한 일을 힘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스포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도 없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이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재편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아름답게 나의 일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어느덧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탐욕, 내 집착에 몰입되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내 생각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느껴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율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틀렸나? 벗어났나? 내가 얼마나 내 욕심에 몰입해 있나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이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 안식인데 안식할 줄 모르고 쉼이 없는 탐욕과 욕망을 향한 질주하는 욕망의 신앙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공만을 향한 탐욕의 종교로 변질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매달림의 욕망의 현장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나를 좀 그치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 뜻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쉴 수 있는, 잘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